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분별하며 좌로도 우로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또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른 독특한 경험들을 하며 또 독특한 과정들을 걷는다. 그런 의미죠. 노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는 일에 온 자신의 삶을 헌신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 방주 짓는 일,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그가 살고 있던 편안하던 삶을 정리하고 낯선 삶을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서 고생을 한 거죠.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하기도 했고 또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도 2차례나 겪게 됩니다. 조카를 지키기 위하여 북쪽 왕들의 연합군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워야 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졌고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기구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평탄한 삶이 예정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천막자는 기술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야만 했고 핍박받고 미움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죠. 기쁨과 감사함이 늘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주변에 믿지 아니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그 과정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같은 길을 걸은 사람은 없죠. 각자 다 다른 과정, 다른 경험들을 가지게 되어지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듬어 내시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입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듬어져 갈 수 있고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큰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산은 변화산이라 그렇게 불려지게 되죠. 그곳에서 그 3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형되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황홀경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재촉하여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들의 경험이 이 짧은 시간의 경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경험시키신 것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겠습니까? 몇 번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의 가장 주된 목적은 제자 훈련,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도 따지고 보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셨던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더라. 그런 거죠.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것도 목적이었겠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하여서였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늘 해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공생애의 삶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제자들에 맞게끔, 그들의 특성에 맞게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현장에도, 오늘 변화산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다른 8명의 제자들 그 자리보다도 좀 더 앞당겨서 주님 가까이에 모아놓고 기도하게 했던 것,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제자들에게는 저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제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제자들에게는 더 많이 깨닫는 자리로 초청하시기도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차별하시거나 그들 가운데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에게 맞춤형 교육들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깨닫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각자의 독특한 성품들대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자기가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사건도 아니며 모세나 엘리야를 위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변화산의 사건이 특별하게 필요한 그러한 일도 아니셨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나 엘리야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3명의 제자들을 위한 사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만들므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오실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것,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3명의 제자는 독특하게 훈련시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 많은 경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면 내가 자랑할 거리가 많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기보다도 나를 든든히 말씀 안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하게 되어진 특별한 과정, 특별한 은혜, 특별하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삶 가운데 감격하게 되었던 사건들, 바로 그 사건들은 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사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은 탈란트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경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되며 의무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우리들을 각각에 알맞게 훈련시키시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기보다 겸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잊지 아니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경험 안에 굳게 세워져 가며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귀한 일꾼 만들어 가심을 인하여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특별한 과정으로 인도하시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작은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걸어갈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